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럴 때 보라고 있는 게 이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네, 항상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 첫 번째 보면은 탕자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분깃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유산이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산이라고 할 때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실 줄 가능한 거지만 보통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살림들을 이렇게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것이 대부분 또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분깃을 그 살림을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일을 하고 가정을 또 먹여 살리는 재산을 이렇게 벌어 오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새는 어머니들도 많이 맞벌이로 벌어 오시지만 옛날에는 더 이게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또는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그거를 아예 그냥 나한테 달라고 하는 정말 또 그런 잘못, 죄 중에 죄가 아닐까. 아버지 힘을, 아버지 그 능력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재산과 유산은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유언으로 그래 그때 너네들이 가져가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도 보진 못했지만 장례식 때 또는 이런 제사 문제로 또 다투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좀 성장해서 부모님 저에게 부모님의 재산 또 유산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유산을 안 준다, 안 줄 수가 있죠. 내 돈이니까. 두 번째로는 무조건 자녀를 잡아두는 거죠. 얘가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집을 떠날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부모님의 힘으로 잡아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어라, 집에서만 꼭 있어라, 잡아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되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버지 말씀을 정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받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항상 그 일요일 아침이면 그 집을 탈려고 엄청 노력하고 만약에 현관으로 못 나가면 창문으로 나가고 어떻게든 막 나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게 또 쉽지가 않은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나 살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11절, 12절 말씀에 각각 나누어 주셨다. 한 절에 바로 아버지 분깃을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 어떤 행동을 취했다 이런 것도 없고 바로 그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나눠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을,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나눠 주셨을까? 집을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아버지께서 왜 나가셨을까 했는데 그 이유를 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집에 좋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너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렴, 이거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항상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가 이게 생각이 나거든 돌아오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종종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 내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 그 좋았던 기억들,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도 가게 되고 신학교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게 친구 사귀는 게 어렵고 왜 그럴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성격도 바뀌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바뀌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장학금도 막 들어와서 그 20살 청년 딱 그때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액수를 만져볼 수가 없었던 기회라서 일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것도 아껴서 쓰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삶이 자유롭고 대학교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왜 주셨을까? 이 아버지도 아는 거죠. 이제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 그 정도 이성이 생기면, 이성이 발달하면 내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주고 기다리는 거죠. 너가 원할 때 돌아오라. 너의 마음으로 너가 원하면 돌아오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후원을 받을 때 연보라고 하죠. 헌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도움을 찾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각각 인색한 마음으로 또는 억지로 하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붙잡아 두시고 나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시키시고 억지로 여기에서 막 못 나가게 가둬두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때도 들었듯이 이 헬리콥터 마음, 또 잔디깎기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아이들의 학교, 전학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하면은 말은 못하지만 이 마음에 분노와 이런 화가 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잘 인도해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에 원치 않는 걸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옳은 거라도 이게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할 때면 이 분노가 쌓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가 원할 때 돌아오라.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나의 집에는 좋은 게 아주 많이 있단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탕자, 두 번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다 알고 계시죠? 그 두 번째 아들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그 가까운 곳으로 떠난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떠난 게 아니라, 떠난 것뿐만 아니라 방탕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궁핍이 들었습니다. 궁핍이 들어서 이제 어느 한 나라의 그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돼지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실패하는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무너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인 줄 압니다. 20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야지, 11조도 안 드려야지, 돈 아까운 것 같아, 헌금도 안 내야지, 기도도 안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 후유증이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무너지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그거는 정말 그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없어도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데,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열심히 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 사람들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믿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냥 말씀의 그런 마음의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봐도 결국에는 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돼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전 이건희 회장님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좌절, 얼마나 그 몇십 조의 재산이 있어도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능력도, 상장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한 그 경험과 열매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봐 주시고 그거를 상급으로, 그것만 갖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잘 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히 베풀고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정말 그 진흙투성이, 돼지 열매 먹어서 옷도 다 더러워지고 신발도 질질 끌고 막 다 냄새 나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먼 데를 바라보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며칠 안 돼서 멀리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 제자리, 아버지 집에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또 어떨 때 예상하셨겠지만 그 나라가 궁핍해졌을 때, 그 나라에 돼지치는 일을 하였을 때, 돼지의 열매를 먹었을 때, 매 순간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들은 말씀 중에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 집에 있으라고 아마 기도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한 마음 때문이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과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이게 없었죠. 첫째 아들이 딱 집에서 밭에서 딱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그 쾌쾌한 아주 엉망진창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셨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밭에서 돌아왔을까요? 첫째 아들은 일하다가 나는 아버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아니 말씀에 보니까 정말 그 허랑방탕하게, 장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났다,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남을 보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잔치에, 그 축제, 파티에, 어떻게 보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기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나의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나서 정말 기뻐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믿는 자건 없는 자건 이 마음을 꼭 알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중 특징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했건 좋게 아니면 나의 뜻을 살았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섬길 때, 나눌 때 어떤 것을 주시나요? 먹다가 남은 음식들,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이거를 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깝고 막 애잔하고 너무 힘들다, 주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줘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제가 3시 반에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서 6시에 이제 금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근데 전철을 딱 타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많고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죠. 이렇게 서서. 근데 앞에 앉은 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앉고 싶은데 뭔가 마음의 울림이, 옆에 있는 뭔가 좀 그래도 좀 뭐랄까 중년의 어르신께 양보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 앉고 있었는데, 그래 앉으세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나 봐요. 안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안 들렸나 봐요. 안 앉으세요. 갑자기 저한테 안 앉으세요. 안 앉아 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왜 안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 괜찮습니다. 먼저 앉으세요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죠. 한 30분, 40분, 50분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힘들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나 앉고 싶은데 다리도 아프고, 어느 순간 이 앞에 앉은 분한테 내가 괜히 좀 민폐가 되겠다. 이 사람이, 이 어르신이 나를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내가 자리를 떠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가야겠다. 갔어요. 갔다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한 10분, 20분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앞에 분이 또 앉았어요. 바로. 여기 보니까 좀 젊은 분이 있었는데 바로 앉았어요. 힘드니까 이제 저는 더는 안 돼요. 바로 앉았어요. 바로 앉고 이제 뭐 주일 설교를 좀 써볼까? 노트북을 켜고 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따라 그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분께서 오시더라고요. 앞에 딱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안 돼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돼. 그냥 일단 안 되더라고. 불편해가지고 노트북 덮고 그냥 가방에 집어넣고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되겠다.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할머니 앉으세요. 앉으시더라고요. 계속 서서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줘야겠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잘했다. 그 2가지 오늘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눌 때, 사랑을 베풀 때는 가장 좋은 것, 그거는 내가 줄 때 뭔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아깝고 뭔가 애잔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째 아들은 그러면 좀 잘못된 사람인가요?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 믿음에는 그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감리교를 만든, 의도치 않게 감리교를 또 창시한 그 근본 뿌리, 그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사상 중에 크게 2가지의 교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는 성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화롭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성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아들을 마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첫째 아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또 첫째 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첫째 아들과 그 둘째 아들 중에 만약에 이런 칭의와 성화의 단계로 나눈다면 누가 더 앞서가는 단계에 서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더 믿음의 단계에서 앞에 길을 가고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앞에 길을 가고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당연히 둘째 아들보다 먼저 그 믿음의 길을 더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단계라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좀 분류를 하자면 둘째 아들은 마음을 받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단계이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를 흘려보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좀 더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화를 냈다고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선한 마음으로 배울 거를 배우고 이 첫째 아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은 몇 년 동안 아버지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 그 훈련, 믿음의 훈련이 있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자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성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첫째 아들이 받는 아버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이 악은 더 커지고 그리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고 불행한 일들만 생깁니다.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많이 필요한 시대죠. 그냥 기사,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마 보셨던 기사일 수도 있어요. 카페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께 담배를 여기서는 좀 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컵을 너가 뭔데 나한테 담배 피지 말라 뭐라 말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컵을 얻고 막 뿌리고 나가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면 화가 나시죠? 또 어떤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부분은 좀 우리가 성매매, 어린이들이 성매매, 우리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중년의 남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SNS에다 올려가지고 들어와요. 어떤 남성이 그때 문을 열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뭘 한 거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애들이 막 때리더라고. 막 초등학생도 있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와가지고 보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좀 화가 나시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타당한 이유가 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더 큰 죄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드려주세요? 왜 제 동생의 제사만 드려주세요? 죽이기도 하고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첫째 아들도 아니 아버지 왜 저런 사람, 왜 저런 둘째 아들한테 왜 저런 거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좀 짜증나는데요? 화가 나는데요? 하고 좀 해코지, 손찌검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충분히 그런 예상도 할 수 있겠죠. 첫째 아들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되는 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영적 성장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엄청나게 경각스럽고 경외함을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사실 우리도 그 어느 누구한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구약에 나온 인물도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의롭다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화를 왈칵 낸 적이 있고,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한 적도 있고, 욥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나 이렇게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함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아버지 좀 이런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좀 화가 날 때 그렇게 좀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선한 열매가 자라나는 그런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만약에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난 첫째 아들이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둘째 아들이구나 생각하게 있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구별하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교 졸업할 때쯤 끝까지 대학원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그 삶을 막 전투와 전쟁하면서 삶을 막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 첫째 아들도 살림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길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기도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둘째 아들은 먹고 사는데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돼지의 열매까지 먹을 정도로. 하지만 첫째 아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밭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없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많이 없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안에서 난 풍족하다. 아버지께서 나의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너는 나와 항상 있었으니,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저는 이렇게 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